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날로 험하게 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하고 싶죠. 네. 주일 집회 때는 찬양제 찬송해도 박수는 안 합니다. 속으로 박수하시면 돼요.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까지.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고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에 차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인 지옥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또 마지막이 가까워요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앞에 쏜살같이 화살을 싹 쏘면 얼마나 빨리 나가잖아요. 이게 쏜살이라고 해서 쏜살같이 우리 앞에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 기한이 차면은 역사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시편 90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접어놓으시고 시편 90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말씀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티끌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겠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했죠. 죽음을 선언하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은 이제 우리 앞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사람에게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마치 지나간 어제 같다. 그리고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12시에서 1시로 짝각 넘어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고 사람은 짧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90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쉴 곳이란 말이에요. 안식처가 될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거처, 우리가 살 곳이 된단 말이에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오래오래 살기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너무나 짧은 그 시편 89편에 보면은 앞에요. 89편 47절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에 살 수 있는 우리의 그 기간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축한지, 얼마나 짧은지, 정말 짧지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인간은 참 허무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삶도 헛된 것이고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90편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이 땅에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징계,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평균 수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의 기도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인간의 수명이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길었죠. 그 홍수 후에 갑자기 점점 짧아져서 보통 사람의 연수가 70, 건강하면 80년. 제가 이제 그 세계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보면은요, 어떤 지역은 평균 수명이 한 50세, 60세밖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모든 그 환경이 열악하고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문제, 모든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어떤 지역에는 점점 이제 생활이 좀 편해져서 수명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젊을 때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년, 강건하면 80년, 그 이상 사는 분은 더 강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세 많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참 오래 사셨네요. 지난 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게요. 그래. 고생한 게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빨리 날아갑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니, 날짜를 계산하면 무슨 지혜가 생길까요? 근데 사람은 돈만 계산하지 자기가 사는 날짜는 계산 안 하죠. 예? 타임이죠?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하니까 여기 한국 사람이라서 못 알아듣나? 타임이죠? 마니. 타임이죠? 골드. 뭐 시간은 돈이다, 뭐 황금이다. 근데 보다 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쭉쭉 흘러가면 생명이 그만큼 단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는데 그 시계가 떼깍 째깍 하니까 꼭 빨리 자기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시계를 딱 세워버렸대요. 시계를 세웠다고 시간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날 계산하면 70년 계산하면 365일 곱하기 하면 25,550일. 그렇죠? 그게 자는 시간 3분의 1 빼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답답한 날 빼고, 고생스러운 날 빼고, 이것 다 빼고,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한 날 며칠 되겠어요? 그 계산하면은 진짜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지혜를 얻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을까? 이 허무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허무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간 안에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102편을 잠깐 또 봅시다. 시편 102편. 102편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기울어지는 그림자가 뭐겠어요? 저녁에 이제 서쪽으로 해가 넘어갈 때에 언덕에 서 있으면은 내 그림자가요, 점점 길어지겠죠. 예? 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조그만데 점점 넘어갈수록 내 그림자가 길어져요. 그렇죠? 예.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는 건 점점 길어지다가 해가 딱 지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예. 그림자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예. 이사야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이라.
너는 이같이 말하지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죠? 예? 자, 그림자같이 잠깐 이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계신다. 왜 이 짧은 인간하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하고 자꾸 이제 비교해서 말했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지,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또 보겠습니다. 욥기 7장 6절을 봅시다. 7장, 욥기 7장 6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 옛날에 이 욥기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을 텐데요. 옛날에도 그 배틀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찰칵찰칵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굉장히 빨리.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북 알죠? 배틀의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철컥 짜다가 어떻게 해요? 배틀을 딱 세우고 탁 잘라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갑니다. 자, 성경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궁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 같고, 목자가요 양들을 몰고 가다가 한 곳에 있다가 또 장막을 걷다가 딴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잠시 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을 말하고,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것, 배틀을 짜다가 탁 잘라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것처럼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초석간에 마치리이다.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끝난다 그 말이죠. 근데 뭘 짰느냐? 이 배틀을 짤 때 뭐 짜요, 그렇죠? 어떤 무늬도 넣고, 어떤 아주 좋은 것도 있고 별로 뭐 좋지 않은 것도 뭐 짜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뭔가 짜서 하나님이 배틀에서 탁 끊어서 뚫뚫 말아서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장래를 꿈꾸고 아주 장래의 어떤 욕망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자랑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정말 사람은 한 발짝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건강했던 사람이 금방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잡아도 안 잡히잖아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의 안개처럼 잠깐 후에 사망의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집니다. 허상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40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외치라. 뭐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치라. 풀은 잠깐 아침에 돋아났다가 낮에 말라서 저녁에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은 풀꽃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인생은 잠깐 후에 끝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는 뭘 담아가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 말씀이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여러 썰물건을 쌓아두었다 그랬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썰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의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록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쌓아뒀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영혼이 편히 쉬자.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다고 하자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 아니잖아요.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준비죠.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요.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욥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8절
욥기 27장 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네. 이 사곡한 자라는 말은 아주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삐뚤어진 인간입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얻을 수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권세도 잡고 큰 소리 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영혼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이 땅의 것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고 말이야. 그건 미처 생각 안 했지요. 또 욥기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3절 봅니다. 욥기 21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 세상에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고 또 세력이 강하고 그날을 형통하게 지난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는 시편에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악한 자가 망하는 수도 있지만 잘 되는 수도 많거든요. 그날을 형통하게 보낸다 그랬어요. 죽기 직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비단 이불을 쓰고 병들어서 누워서도 비싼 약사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무덤도 크게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어느 날 죽었다. 그런데 그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부르진다 그랬죠.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는 저 나고네가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영원히 난 운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말씀들이 많죠. 악한 자가 꾀를 이루고 그 형통한 것을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잠시 후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시편 37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땅의 것은 잠시 후에 끝난다는 것,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사야 2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에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사람이 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여러분 꿈에 뭐 맛있는 거 잡숴봤어요? 그런데 깨고 나면은 여전히 속은 비었다, 아무것도 없죠. 시커먼 건데 깨고 나면은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는데 깨고 나면 여전히 갈증이 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이 인생 일생 한바탕 꿈이다 그 말이에요. 꿈. 어떤 사람이요, 술을 한 잔 딱 갖다 놓고 이제 이걸 마시기 위해서 안주를 준비했는데, 안주를 오징어가 한 마리 있대요. 이제 이걸 구워서 먹으려고, 오징어 구워야 맛있잖아요. 구워서 굽다가요 손이 뜨거워서 뜨거라 하는데 깼어요. 그만 꿈이에요. 그럼 뭐라 하느냐면은, 아유 굽지 말고 그냥 먹을 걸. 재밌죠? 그냥 먹었던 뭐 굽어가지고 먹던 꿈이에요. 꿈, 그죠? 참 인생은 한바탕 꿈입니다. 그래서 꿈 같은 인생. 꿈에 뭐 임금도 됐다가, 뭐 왕자도 됐다가, 왕비도 됐다가, 부자도 됐다가, 또 뭐 꿈에 뭐 거지가 되고 고생도 했다가 깨고 나면은 그만이에요. 그죠? 이 세상 인생 일생은 한바탕 꿈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벌거벗고 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벌거벗고 왔잖아요. 그렇죠? 갈 때도 벌거벗고 가야 돼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진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 미국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뭐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막 엄청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57세, 56세, 아마 한국 나이로 57세 같아요. 그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엄청 막 부자가 됐죠. 그만큼 자기는 뭐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어가면서 한 말 있습니다. 나는 많은 부를 쌓았다. 그러나 내가 얻은 재물을 아무것도 가지고 올 재간이 없다. 그렇죠. 뭘 가지고 가겠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그것만 위해 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재물만 있으면은 부를 쌓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그 사람 참 죽기 전에 유명한 말 했어요. 그렇지 않고 평생에 돈 버는 데 매달리 산다면은 나같이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는 삐뚤어진 인간이에요. 잘못 살았다 그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 해결은 뭐 하고 갔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을 동안에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 그러네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손은 빈손으로 가도 영혼은 뭘 담고 가야죠. 그죠? 히브리서를 잠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고 그걸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외국인은 본국이 있어요. 나그네는 고향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우리의 본향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에 가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이 이제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또 고향을 그리면서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드나무 없어요. 다 고속도로 나고요. 가봐야 없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저기 갈대아 우르 바벨탑을 쌓던 곳입니다. 자, 우리도 이 태어난 본향을 사모할 게 아니라 고향을 사모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우리 본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외국인은 잠깐 있다가 떠납니다.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나그네는 잠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뭐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든지, 쌈직한 여관에서 든지, 뭐 호화로운 호텔에서 하룻밤 자든지, 또 다음 날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거는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이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는 고향을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 떠난 후에 얼마 전에 가봤네요. 우리 경북 김천입니다. 저는 그런데 가면은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 그 교회가 시작했으니까요. 그 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 영원한 성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보따리 풀어놓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허무한지 잠깐 후에 떠날 것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지, 막 100년,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마음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에베소서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예, 이게 잠자는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 예. 세상 잠에 빠져 있는 사람,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을 성경에 잠자는 자라 그럽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 이 잠자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예. 전쟁 때예요. 막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막 전쟁을 하다가 그 속에서 쓰러져 있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잔답니다. 그러다 깨보면 옆에 죽은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구원받은 사람도요, 이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잠자는 사람은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죠. 잠자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몰라요. 예.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래.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까.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막 그렇게 좋아요? 재미있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죽은 자들과, 예? 죽은 시체하고 같이 뒹굴고 그래도 괜찮아요? 응? 예. 일어나야죠. 이제 지금이 잠잘 때는 다 지나가고 깰 때가 왔도다. 그렇죠. 지금 깰 때요. 응? 예.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뭔지도 몰라. 그는 꿈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엉뚱한 꿈 속에서 말이에요. 응? 예. 개꿈 꾸고 있는 거죠. 저도 눈만 감으면 꿈을 많이 꿔요. 잠몽이에요. 잠몽. 별로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생각 안 합니다. 깨고 나면. 잊어버려야죠. 꿈에 뭐 먹었을지라도 뭐 여전히 피고 마셨을지라도 뭐 여전히 갈증이 있고 그러면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꿈속에서 헤매고 다니면 되겠느냐고요. 시편 13장 잠깐 또 펴봅시다. 시편 13장 3절 13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나이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하오며. 사망의 잠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좀 밝히.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육신의 잠도 자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잠은 적당하게 자야죠. 제가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5시 25분에 탁 깼는데 좀 더 자야 돼요. 그런데 잠이 안 와. 자꾸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좀 있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서 메모를 딱 했어요. 자다가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진짜입니다. 육신은 자야지요. 여기에 잠자는 이제 깨어서 일어나라. 그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잠들면 안 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나이다. 그 죽음 속에, 죽은 자들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깨어서 산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잠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깨어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 깨어 일어나야지요. 일어나라. 마가복음 13장 잠깐 또 찾읍시다.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36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이 이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주인이 호련히 와서, 호련이라는 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랬죠.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잠자다가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응? 육신은 자야 되지만 마음이 잠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잠자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하고 같이 누워있고 뒹굴고 있고,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는 사람은요 뻘겋게 수치도 몰라요. 좀 단정하게 주님이 오실 때 그 잠자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이 오실 때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언제 오셔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죠. 깨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깨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등불을 들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어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상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잠깐 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조심스럽게,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잘까 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막 덤벙덤벙 아무렇게나 삽니까? 아, 벌써 주일 됐어? 또 교회 가야 되네. 와서 이제 찬송 몇 장 하고 이제 또 뭐 성경 암송 안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읽고,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상하고 부조 몇 푼 하고. 부조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헌금 좀 하세요. 헌금통에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서 왜 헌금통에 인사를 안 하고 가요? 들어올 때 인사든지 나갈 때 인사든지. 신명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뭐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10,000원짜리 하나도 정성스럽게 좀 이렇게 바칠 수 없을까요?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들렁들렁 와서 그냥 설교 감상하고 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 날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그보다 더 잘합니다.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당일뿐 아니라 나가서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돼요. 여기서 배운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 말 안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가 예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했어요. 영적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부터 예배 이제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 전부가 신령한 제사고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사는, 어느 사람 깨라 해도 안 깨.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는 건 뭐예요? 죽었네. 잠자는 사람은 몇 번 소리 지르면 일어납니다. 뻘떡 일어나요. 지금 몇 시지요 하고 뻘떡 일어나요.
응? 그리고 후닥닥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이고 빨리 직장 가야 되는데, 응? 아니 오늘 뭐 할 일이 있는데,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 흔들러도 뭐 그냥 꼼짝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는지 몰라. 계속 흔들어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하자마자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고 정신이 해려해가지고요, 햇소리하고, 술 취하면은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방탕이에요. 그게 아주. 그리스도인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왜?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또 세상 염려 너무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도 돌봐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각만 하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염려할 거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무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염려하면 이제 수단 방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몰라요. 양심이 둔해지고.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조그만 잘못도 죄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큼직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벌써 그것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문둥이는요 손가락이 다 썩어 들어가도 아프지도 않대요. 그렇죠? 감각 없는 자들이여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덫이 있잖아요. 쥐 덫을 딱 놨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쥐 잡으려고 이제 불고기 하나 딱 꼽아놨어요. 참기름 발라놨어요. 이제 엄마 쥐가 그러는 거예요. 애기 쥐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집합. 사람이 우리 잡으려고 저게 덧났는데 저게 고기 있는데 저거 먹으면 죽어. 근처 가지도 마라. 이제 주의를 시켰는데 이 쥐가 엄마 없는 사이에 보니까 먹음직하거든요. 가까이 가세요. 냄새 좋거든. 참기름 발라놓고 냄새 맡기 괜찮겠지. 괜찮거든요. 핥아봐요. 물어봐요. 괜찮네. 물고 도망가면 괜찮겠지. 잡혔죠? 찍 하고.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게 그래요. 살곰살곰 세상과 가까워져. 덜컥.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징계를 받고 말 텐데 구원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을 못 차려 해롱해롱 해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생활은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거예요, 매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비행기가 이륙하면서부터 시작해서요, 목적지 갈 때까지 계속 전파로 지금 고도 몇 미터에서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든지 계속, 예? 단 몇 초도 그게 전파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사고가 났는가? 예, 막 걱정하잖아요.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야 돼요. 마음이 항상 뭐 중얼중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열린 상태에 교제하는 그 마음, 기도의 연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마음이 혹시 내가 잘못할까 봐, 혹시 내가 죄를 범할까 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 보면은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예?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육신이 구원받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몸의 구속이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좀 깨어야 됐습니다. 깨어요.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시고 이제 좀 이따가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제 아들은요 어떻게 해요?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야, 깨어있어라. 나와 같이 깨어있어라. 가보면 또 졸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렇죠?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셨잖아요. 브레셋과 싸우라고, 이스라엘 보호하라고. 그런데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드리라의 무릎을 부이고, 잠자다가 머리 다 베고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잠자다가 요나는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고 그랬는데 다윗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으로 도망가서 배 밑창에 담요 뒤집어 쓰고 잠자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으켜가지고요. 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찾아보자. 밑창에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야, 이 사람아 왜 잠자?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냐? 요나는 자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로 도망가서 나 때문에 이랬으니까 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아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딴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안 본다고 저 맨 밑창에 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느냐고요. 잡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앞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잠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깨어야 됩니다. 잠자는 이제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느니라. 아침에 햇살이 얼굴에 착 비치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주님의 빛이 지금 비치면서 야 일어나 봐. 네,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네. 에베소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깨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알죠. 그죠?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남들은 지금 바쁘게 막 지금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이삭이라도 죽고 막 추수하는데 바쁜데 이 추수 때 굴굴 낮잠을 자고 있네. 이런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느냐고. 자기 할 일 아무것도 몰라.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예? 꿈만 꾸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성경 계속 배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배우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건 지식이고 그 배운 지식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뭐 하느냐고. 그렇죠? 실천해야지. 붙은 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소금단지 있는데 그냥 안 넣으면 소용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다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머리만 말똥말똥 안 해. 내가 안 해도 다 안 해도 다 하지요. 뭐 손해는 자기가 손해인데. 응?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거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영혼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예? 이 귀중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다 줬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귀하게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요. 그렇죠? 네. 시간을 귀중하게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중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활용해서 헛되지 않도록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가 경과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는 세상 모든 일을 헛되지만은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4장 11절에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것은 잠깐 후에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들어라. 광염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이 임하기 전에 그리하라. 광음이 세월이 겨같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전에 깨어라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계산하는 날이에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악하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인 것이 악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했잖아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편 1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온 겨와 같도다. 타작하고 나면은 마당에 그 끝무락지 그 겨들이 있어요. 바람이 분씩 돌다가 야 저거 썰어서 다 아궁이에 태워버려라. 이 세상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불려다가 지옥으로 그냥 썰어 넣어요.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던 자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대로, 바람에 불려가는 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그 속에서 살았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자의 세력에 끌려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려면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해서 근신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살던 습관에 익숙해져서 구원받은 후에도 그대로 살아요. 그거는 구원받았다는 것만 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잠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잠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름살도 생기고 뭐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이 우리의 속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행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수고와 고난과 희생입니다.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편리할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주님이 요구하셔요. 주를 위해서 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걸 요구하세요. 왜?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요 그게?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다. 그건 아주 작은 거다. 경한 것이다.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유기함이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조그만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으로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싫어요? 주를 위해서 좀 고난받는 것,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 얻기에 합당한 사람답게, 예?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매일같이 사모하면서 올바로 좀 살아가십시다. 응? 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언제까지 잠잘 거예요? 이제 그만 자지요. 이제 좀 깹시다.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끌어 줄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거예요. 그때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든지 아니면 부끄럽게 되든지 될 텐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좋으냐?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 마음을 채찍질하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많이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동계수련회 며칠 안 남았죠. 동계수련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해 1월 7일부터 우리 또 새해 첫 대전도 집회,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 마치고 나면은 여기 다른 곳에 영상 끄지 말고요, 이게 동계수련의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기도 후에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또 설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경고하심을 우리 모두가 듣고 다시는 세상 헛된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동계 수련회 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크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얼마 후에 가질
이번 새해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동계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2019 동계수련회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2019 동계수련회는 전국 27개 권역에서 실시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도는 8개 권역, 대전, 충청도는 3개 권역, 광주, 전라도는 5개 권역, 강원도는 3개 권역,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는 7개 권역,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개 권역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동계수련회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고등부 동계수련회는 2019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교사는 교회학교에 접수해 주시고 소망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청년 동계수련회 숙소가 부족하니 영유아를 동반하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각 권역별 수련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019 동계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전국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전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으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는 동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도 여전히 우리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해가 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예전보다 더 주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더 올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리라는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이 훨씬 가깝고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마 새해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는 일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를 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이 한 살 더 먹는 동시에 우리의 영도 훨씬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각 교회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